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진 지 73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정치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목사가 강단에서 정치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흔히 정교 분리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목사 강단에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그렇게 딱 머릿속에 생각이 박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교 분리는 그게 아닙니다. 정교 분리가 뭔지 아십니까? 정교 분리라 그러면요, 정치가 교회에 대해서 간섭하는 거 하지마. 그게 정교분리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정교분리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권에서 코로나 때 예배 드리지 마. 그게 맞습니까? 틀린 겁니다. 그거는요. 틀려도 완전 틀린 거예요. 교회가 예배를 드린다 안 드린다 그거는요, 교회가 알아서 결정하는 거지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건 틀린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정치에 간섭할 수 있냐? 간섭보다가 정치에 교회가 참여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개개인이 정치에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선거하셔야 되고 투표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 과거 6.25 전쟁 때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됐어야 됐어요. 왜냐?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장비가 없었잖아요. 제대로 된 장비가 없었고 미군들은요 들어왔다가는 금방 철수해버렸어요. 우리나라는요 무기가 없었습니다. 전혀 없진 않았죠. 일본이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쓰던 그 장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북한은 어땠습니까? 소련이 북한에 탱크도 주고 총도 주고 무기들이 많이 줬어요.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삼판선에서 총공격에 들어온 겁니다.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안 되고 이제 우리나라가 민주화된 나라로서 자유대한민국으로서 오늘까지 이제 유지해 왔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나라가 진짜 공산화되지 않고 앞으로도 자유대한민국으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고 70여 년 지나면서 나라가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요. 6.25 사변 때 우리나라 국민당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 있는지 아십니까? 불과 70달러. 돈 못 벌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3만 달러를 상회합니다. 전 세계 10위권에 해당되는 엄청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 은혜지요. 이런데 뭐 무슨 공산화 그런 걸 걱정하겠냐? 걱정해야 돼요. 지금 세계에 전쟁이 한 군데 터져 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잖아요. 저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지면 안 돼요.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집어삼킨다. 그럼 누가 배웁니까? 북한이 김정은이 배우고 또 옆 동네 중국이 배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다음은 대한민국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고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고 동아시아가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놓고 진짜 기도해야 돼요. 김정은이가 올 연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만들어라. 기하급수적으로 만드는 게 뭡니까? 1 더하기 1은 2죠. 2 더하기 2는 얼마입니까? 4. 그건 뭐라 그럽니까?
그건 기하급수적이 아닙니다. 그건 산술급수적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하급수적이 뭐냐? 3 곱하기 3은 얼마? 3, 3은 9, 4, 4? 그게 기하급수적입니다. 핵무기를 엄청나게 만들어라. 우리가 한국을 공격할 것이다. 김정은이가 그렇게 큰 소리 했어요. 전 세계 그저 깡패 같은 그런 나라에 아주 깡패 같은 국가 지도자를 할지라도 직접 핵무기로 공격할 것이다. 그렇게 장담한 국가 지도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세계에 그런 지도자가 없어요. 그런데 윗동네 김정은이가 그렇게 큰 소리 쳤단 말이에요.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지 않았습니까? 김정은이를 하나님께서 마음껏 주물러 가지고 절대 핵무기를 쓰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이요, 아주 세계에 강력한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남북 통일이 또 이루어져야 돼요. 왜 또 남북 통일이 왜 이루어져야 됩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제 세계 복음화를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국가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적화는 북한에서 밀고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위험한 게 뭐냐? 앞으로 대한민국에 내전이 벌어질 것이다. 내전이 벌어진대요. 왜 내전이 벌어집니까? 지금 우리나라만큼 우익과 좌익이 극단적으로 분리되는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좌익 사상이 지금요, 적어도 나라의 절반은 다 좌익 사상이 지금 쥐고 있습니다. 국회를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주말만 되면요, 대형 집회가 2군데 있습니다. 좌파들의 집회가 있고 촛불 집회가 있고 또 우파들의 집회가 또 있습니다. 그 집회 가운데 까딱 잘못하면요, 사상자가 날 수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무장 간첩을 침투시켜가지고는요, 서울의 빌딩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누구를 공격할 수 있냐? 태극기를 흔들고 성조기를 흔드는 우파 데모대를 향해서 총을 쏘는 게 아니고 촛불 데모대를 향해서 총을 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만약 촛불 집회하는 그 세력들 가운데 총 맞아 죽거나 다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데모가 발생하는 겁니다. 데모가 발생하면요, 그 데모가 이제는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계속 지령이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 노조가 위험하더라고요. 북한이 노린 게 뭐냐? 이런 데모를 통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데모에 그래서 소용돌이 휩싸이도록 그래가지고 나라를 완전 집어삼키는 그런 일을 지금 북한이 회측하고 있고, 그 일에 놀아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좌파 집단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할 때 이런 잘 하셔야 됩니다. 저도 옛날에 민주당을 좀 지지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좌파 정권을 지나면서 완전 등 돌렸습니다. 왜냐? 좌파 정권이 연장되고 그러면요, 교회가 다 죽습니다. 저 좌파 정권이요, 지난 정권 때 뭘 획책했는지 아십니까? 교회 폐쇄법을 만들었어요. 만들다 그랬어요. 총까지 다 잡았어요. 교회 폐쇄법을 만들었어요. 좌파가 계속 집권하면요, 교회 폐쇄법을 만들어가지고 교회 문 닫게 할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니까 국회를 좌파가 장악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선거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선거 잘 하셔야 됩니다. 왜 젊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까? 학교가 완전 좌파됐잖아요. 정교조가 나오고 그 정교조들 가운데 좌파 교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단한테 물어보세요. 동성애 그거 가르치고, 동성애가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까? 완전 비성경적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한대요. 여자가 여자를 사랑한대요. 그래서 결혼까지 합니다. 물어봅시다. 남자와 남자 애기 낳을 수 있어요? 여자와 여자가 결혼했다, 가정을 이루었다, 애기 낳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가정을 주시면서 제일 먼저 주신 명령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랬거든요. 생육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틀린 거요. 그런데 좌파는 그걸요 자꾸 부추깁니다. 나라 망을 만든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는 좌파 따라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유 대한민국. 그리고 남북이 통일돼도 이 북한이 원하는 통일을 이루면 안 됩니다. 연방제 통일 그런 거 이루어가서는 안 돼요. 좌파가 득세하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자유민주 통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축복의 나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진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6월 25일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부터 진짜 뭘 제대로 알고 누려야 되느냐. 복음은요 뭡니까? 우리가 절대로 해결 못할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게 복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복음 충만한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사람이여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드셨죠. 그 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 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축복된 조건이 상실되어 가지고 범죄하고 타락한 뒤에 세상을 관리할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 때문에 땅까지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은요 사단 충만한 세상 가운데서 고생하면서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하나님께 피제사 드려라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부정함을 씻는 피제사마저도 사람이 하는 건요 온전치 못합니다.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7월 13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는 대속죄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완전히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완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심을 예표하는 사건이 오늘 레위기 성경에 있는 모든 일과 사건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요 참된 예배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을 다스릴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보다 더 귀한 건 절대로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고 그 축복을 누리면서 세상을 정복해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지금 우리와 함께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범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구원이거든요. 이거는 단 한순간도 우리 노력이나 방법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방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결론을 항상 확인하고 예배를 통해서 근본적인 힘부터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뭐냐? 근본적인 힘을 내가 회복하는 겁니다. 김 목사 설교가 시원찮는데 시원찮아도 여러분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그래야만 여러분에게 근본적인 힘이 회복됩니다. 특히 오늘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걸 멈추고 온전한 예배 집중을 힘을 회복하는 날이에요. 절대 주일날은 딴짓 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한두 가정 빠져버리면 완전 뻐끔합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힘 빠져요. 우리 성도 여러분 진짜
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근본적인 힘부터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본적인 힘은요, 여러분 개인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한계가 느껴지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 근본적인 힘을 누리는 개인화의 비밀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겁니다. 복된 개인이 시작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대속죄의 제사를 규정하신 분명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요, 복잡한 것 같아도, 내용이 어려운 것 같아도 어려운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총을 제대로 알고 믿어서 하나님과의 거리낌 없는 교제를 누리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래도 그렇지 내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고 다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틀린 소리거든요. 여러분 어제 어떤 죄 지었는지 다 기억해냅니까? 어제 여러분 죄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어제 지은 죄를요 기억해내려 그러면요 힘들어요. 어쩌면 불가능해요. 그런데 오늘까지 내가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날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금식하고 자복한다고 해가지고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지요. 주께서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만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쏟으신 이후에 뭐라고 선언하셨습니까? 다 이뤘다고 선언하셨어요.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된 줄 믿습니다. 매일 여러분의 몸을 씻듯이 그리스도 보혈로 깨끗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잘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부터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상태를 깨끗이 해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붙잡아야 돼요. 날마다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요 언제나 확인하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죽을 고비를 넘기고 노예로 팔렸습니다. 모함까지 받아가지고 죄수로 전락됐지만 그때마다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누림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복음하는 축복을 누렸거든요. 영적인 상태가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다른 가지 말고 가장 중요하게 할 걸 따로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영적인 상태를 최고로 만들어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진짜 복음 알고 누리는 상태까지 갔냐? 복음을 내 인생 완전 해락으로 내가 진짜 붙잡고 있냐? 그게 내 영적인 상태를 체크하는 비밀입니다. 이런저런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그것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힘부터 회복하면 돼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는 같이 내가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이 영적인 형통부터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요 세상 흐름 틀린 것으로부터 완전 해방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성공 중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예배를 통해서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해방받으면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완전한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전엔 불가능하죠. 대제사장인 아론은 하나님께 봉사하는 직책임을 알고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한 속죄제를 오늘 먼저 드렸잖아요. 아론의 집안은요 하나님 성령을 직분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먼저 누렸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오직 피제사 예배만을 위해서 집중하고 다른 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집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예배만 맡아가지고 피제사만
집중해서 드리는 그런 집합니다. 다른 건 절대 하지 마. 먹는 것도 신경 쓰지 마. 입는 것도 신경 쓰지 마. 사는 거 신경 쓰지 마. 내가 다 챙겨줄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9장 10절에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그랬습니다. 레위지파 제사장은요,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왕같은 제사장 된 여러분도 의식주 문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줄 믿고 예배 성공하시고 복음만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이런 사람 아닙니까? 뭐 훌륭하고 잘생긴 거 상관없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 사명 가진 직분이거든요. 여러 일 때문에 사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희미해짐을 느꼈던 베드로가 결단 내린 겁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여러분, 복음 집중에 전무하는 직분이 목사고 복음 집중에만 전무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여러분, 주일날은 다른 거에 집중하면 그거 틀린 거요. 그거 계속 하다 보면요, 멸망이 옵니다. 재앙이 옵니다. 저주가 임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벌써 교회로 떠난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코로나를 기회로 해가지고. 지금 멸망 가운데 빠져 있잖아요.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가지고 여러분 가서 좀 고민 좀 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만 모든 게 회복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떠났잖아요.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난 건요, 하나님의 역사를 떠난 겁니다. 그러면 재앙과 저주, 사단의 공격을 절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은요,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입니다. 주일날 딴짓 하지 마세요. 왜 딴짓 합니까? 예배 축복을 놓치고 어디 가서 언제 합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오는 근원적인 힘 가지고 12가지 멸망 흐름을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다른 것에 썩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축복을 알고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주신 복이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죠. 먼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여러분 전부가 반석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천국 열쇠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반석같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싸우면 승리하는 권세를 주셨고 기도 응답받는 천국 열쇠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예수 이름의 열쇠, 최고의 열쇠를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1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서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서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랬습니다. 7번 피를 뿌리라 그랬죠. 이 무슨 얘기입니까? 7번은요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의 피가 단번에 속죄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주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완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최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서비스의 축복이 올라가는 거예요. 어느 만큼만 누리면 됩니까? 여러분, 스마트폰 저거 늘 가지고 다니잖아요. 가지고 다니면서 늘 누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늘 누리잖아요. 스마트폰 집에 놔두고 직장 가거나 학교 가면요 늘 스마트폰 그게 아쉽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스마트폰만큼만 복음 누리면 되는데 그만큼도 못 누리는 게 현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을 항상 누리고 적용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도 제대로 못 누리면서 뭘 그렇게 기대하는 게 많습니까? 우리가 복음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요, 참된 기도의 힘을 회복해야 돼요. 참 기도의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 어쩌다 한번 나오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참된 기도의 힘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참된 기도는요, 불신자의 소원 기도와 완전 달라요. 불신자의 소원 기도 여러분 기도로 하지 마세요. 소원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틀린 기도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기도도 아니거든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내 소원 좀 들어주십시오. 그건 종교적인 기도거든요. 혹시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났습니까? 참된 기도를 회복할 기회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도의 출발이 뭔지 아십니까? 참된 기도의 출발은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자기 소원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는데 그 틀린 거거든요.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 소원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가르친 기도에서 뭘 말씀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내 소원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 현장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내 마음에 담는 게 회복해야 될 우리의 첫 번째 기도거든요. 이런저런 문제와 염려가 올 때에 말씀을 마음에 먼저 담는 게 우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언약 성취를 위해서 언약 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을 책임지고 성취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마다 가지고 그 말씀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데 그게 바로 정식 기도고 24시 기도입니다. 말씀을 잡고 말씀 성취를 넣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의 비밀들이 내 삶에 성취되게 하시고 내 삶에 성취된 말씀의 비밀들이 내 삶의 현장에 전달되게 하옵소서. 내 현장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발견되고 예수께서 인생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 그리스도의심이 발견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하다 보면요, 말씀은 성취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도 챙기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제사장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런데 지성소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합니다. 그 지성소에 아무나 함부로 들어갔다는요,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2절에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해라.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냥 들어갔다가는 죽는데 피와 함께 향기를 피워라. 그 향기가 속죄소를 덮도록 만들어라. 그러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도 죽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시켜 주신다 그 말이거든요. 모세가 이 은혜 속에 말씀을 받았는데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했습니다. 모세가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향연을 피워가지고 속죄소를 가리게 했습니다. 속죄소는 뭐가 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그 영광을 직접 내가 눈으로 목격하면요, 나는 죽는 거예요. 그 속죄소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향연을 가득 채워가지고
여호와의 영광을 직접 보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 네가 살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야곱도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창세기 32장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까? 못 나아갑니다. 만날 수도 없고 혹시 하나님을 만났다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잖아요.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진퇴양난의 처지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브니엘에 나타나가지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에서 피우는 향은 뭘 의미합니까? 신약 성경에서 성도의 기도로 해석하죠. 계시록 8장 3절 4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했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시간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천사가 그 일을 계속 심부를 마거든요. 여러분의 찬송 그리고 아멘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걸 천사가 우리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제대로 누리면요 여러분의 삶이 혼란치 않습니다. 너무 확실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대충 드리고 기도 안 하겠습니까? 예배 성공하고 진짜 기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신 큰 대제사장이시잖아요. 오늘 15절에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과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지니 그랬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피, 당신의 그 생명을 주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잖아요. 그분이 부활하사 승천하셨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뭘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 은혜로 우리가 해방받고 자유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도 고생하는 사람은요 기도를 잘 모르고 못 누려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 엉망으로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안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해요. 말씀에 비춰보면요 신앙생활을 너무 엉터리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안 죽어요. 안 망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친구가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합니다만 어쩌겠습니까? 이 친구가 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좀 봐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개판으로 해도 성도가 안 망한다 그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좀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는요 혹시 잘못된 기도를 성령께서 그 기도 고치시고 도우시거든요. 그리고 마귀가 하는 짓 뭡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 뭔지 아십니까? 밤낮없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고소한단 말이에요. 밤낮없이 고소해요. 하나님 저것들 완전 개판입니다. 엉망입니다. 하나님 저것들 지옥 보내야 됩니다. 마귀가 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은 죄 가지고 공격이 되거든요. 그런 마귀의 공격을 누가 변호합니까? 예수께서 여러분을 변호합니다. 마귀 말 맞아요. 저 김 목사가 그렇고
학전교회 성도들 다 엉망으로 삽니다. 그러나 저 사람들이 그래도 날 믿습니다. 다른 거 가지고 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 자신을 앞세워가지고 병합니다. 여러분을 병해요. 그래도 저것들 날 믿기 때문에 아버지 지옥 보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누구 말 들을까요? 마귀의 고소를 들을까요? 예수님의 변호를 들으실까요? 예수님의 변호를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요 혹시 양심에 내가 예수 제대로 안 믿는데 그래도 지옥 갈 염려는 붙들어 매시기를 바랍니다. 붙들어 매세요. 절대 예수 믿는 여러분은 지옥 갈 수가 없어요. 왜? 가장 완벽한 변호사, 최고의 변호사가 여러분을 변호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요한에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하였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4시 기도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문들을 열어주옵소서. 이 칠곡과 대구 땅 우상으로 충만한데 우상으로 충만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학전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이 우상 충만한 대구 땅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원색 성경적인 복음의 증거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예비된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진짜 24시 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성전 휘장을 뚝 짚고 들어가셨잖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마음끝이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했습니다.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히 나가야 돼요. 양심의 가책이 내가 죄를 많이 져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망해야 됩니까? 이럴 때 얼굴에 철판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죄는 많이 지었지만은 그래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서밋 기도 힘이 있으면요 모든 걸 넘어섭니다. 이상한 사람이나 어떤 나쁜 상황이나 환경이라도 싸우지 않고 이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라면요 참 교회를 살리는 힘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정상적인 신자거든요. 교회의 영광을 알고 복음 운동하는 교회의 소중함을 아는 성도가 전도자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의 소중함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대속주일에 성소를 성결케 했습니다. 예수께서도 성전을 먼저 성결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올바른 교회의 출발입니다. 그러면서 완성된 138의 언약 잡고 오로지 복음만 누리고 복음만 말하고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주일 새벽 기도에 나오세요. 모임 공예배 기도 그 축복에 내가 참여하지 못하고 24 기도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24 염려하겠죠. 24 원망 불평하겠죠. 장로님들과 모든 권사님들, 직분자들 다 나와서 주일 새벽만큼이라도 새벽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사실은요, 모든 평일에도 새벽 기도 해야 돼요. 기도하는 성도가 무슨 성도입니까? 기도하는 중직자가 무슨 중직자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 칠곡 대구 땅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 기도 안 하고 무슨 그래야 사도행전 2장의 교회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 나라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 자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이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초대교회를 회복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말씀으로 충만한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교회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도행전 6장 7절이 성취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냐. 참 교회를 살리는 힘을 여러분 모두가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영광스러운 교회를 놓쳤잖아요. 회복해야 됩니다. 백성의 허물로 번제를 드릴 때마다 제단이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정결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복음 아닌 다른 것들로 어지러워지고 더러워지는데 여러분의 기도도 찬양도 헌금도 설교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집중된 시선으로 감당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시선이 우리 주님께 완전 꽂혀야 되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작정하고 복음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복음 포럼만으로도 틀린 것들이 추방되고 여러분의 틀린 것들이 싹 다 정리가 되어져야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 주님만 주인으로 섬기는 교회를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 사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완전 책임지고 나를 완전히 컨트롤하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배와 말씀이 우습게 여겨지고 소홀히 됩니까? 회복해야 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바로 이게 뭡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게 교회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당에 왔다 앉아있다가 그냥 돌아가서 세상에서 멋대로 사는 게 교회가 아니고, 교회에서 말씀의 약속 붙잡고 돌아가서는요 그 말씀의 성취를 누리면서 그 누림의 증거 가지고 증인내는 게 그게 교회예요.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아사셀 염소. 아사셀 염소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추방돼가지고 돌아올 수 없게 했잖아요. 누구를 의미합니까? 아사셀 염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난 하나님의 어린 양이거든. 세상 죄를 지고 난 하나님의 어린 양 아사셀이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절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고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이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죄 때문에 버림받아야 될 것인데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한번 받아봅시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매주 여러분 감사 연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런데 감사 안 하잖아요. 철저히 징계받으신 우리 주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다시는요 죄와 사단에 종론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 증거되고 적용되어서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계속되는 교회를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이 복음은요 구원의 복음은 완전하고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에 완전한 건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밥 먹고 호흡하고 물 마시듯이 일심과 전심과 전심 지속으로 누릴 것이 뭡니까? 복음 오직히 누려져야 됩니다. 근원적인 셈을 회복한 나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 집중한 나로부터 근원적인 힘이 회복되고 재앙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 충만한 영광스러운 교회로부터 모든 재앙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지금 이 시간 앞으로 펼쳐질 영광스러운 복음 역사의 축복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생 문제를 완전 해결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하면서 향연을 피워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는데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재앙과 저주 지옥 권세까지도 완전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변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온전히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옵소서. 누림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현장에 증거되는 진정한 축복의 역사가 주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최고의 응답받아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모든 삶의 현장을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진정한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